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기는 삶을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한 것이 우리 한창도 목사님의 막내 아들 우리 한호진 RCA 대표를 만나서 이제 며칠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신앙 나눔을 하고 또 간증을 듣고 하다가 그 친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기는 삶이었어요. 자기는 자기의 삶의 일상적인 루틴도 이기는 삶이고 신앙적인 삶도 이기는 삶. 그 나눔과 간증을 들으면서 맞다. 저 형제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이기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성경에 나와서 이 증거하는 그 내용들도 이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으로 꼭 설교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준비한 게 이기는 삶이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기는 것, 승리, 이런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든지 이겨야 돼요. 특별히 이제 월드컵 하면요, 특별히 한일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꼭 이겨야 되잖아요. 어느 나라는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그 나라가 월드컵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패배한 원인 제공한 선수를 살해하는 일도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누구나 다 이 승부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모든 경쟁과 시험과 게임과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남보다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 요구거든요. 근데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승리, 그 승리를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세상의 승리는 남보다 더 우월하고 또 남보다 더 앞서고 성공하면 승리하는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승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쓴 삶을 승리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승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승리와 우리의 승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배경이 되어지는 이 사도 요한 시대의 그 교회에 많은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거짓 사상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굉장히 진리 앞에 진리로 무장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혼란스럽고 예수 믿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이 승리의 비결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승리의 비결은 세상의 어떤 방법과 수단과 어떤 제도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십이 아니라 우리의 이긴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 안에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어떠한 핍박과 어떤 혼란 가운데서도 승리해낼 수 있는 이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요한계시로 계속 말세 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건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기지 않게 되어지고 패배하는 자가 되어지면요,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은혜와 축복을 다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하잖아요. 그리고 제한되어지고 억압되어진 환경과 그러한 제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권리와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기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첫째는요, 이기는 삶은 하루를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사람들은요 너무 앞서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해요. 한평생 우리가 걱정할 거다 몰아서 앞으로 다가오질 않을 일들이고, 그리고 지금 되어지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리 그걸 다 갑을 해서 걱정을 합니다. 장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 노후가 어떻게 될까? 지금 몸이 건강하고 지금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후에 내 몸이 무너지고 병들고 암이 걸리면 어떡할까? 너무나 염려병이 걸려 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특별히 우리의 모든 염려는 특별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날 하루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 그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승리의 이 믿음은요, 과거를 살아내고 미래를 살아내는 믿음이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믿음은 지금 살아내는 믿음이에요. 지금 현재를.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삶은 과거에 아무리 내가 믿음을 살았다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앞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고는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보장된 말이 아닌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내일도 모레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여러분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시간 흐르는 대로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뭐예요? 큐티예요, 큐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침에 말씀을 피면서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근데 그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이 1년분을 주시고 한 달분과 일주일분을 주면은 매일 나가서 거둘 그 수고 안 해도 돼 있잖아요. 근데 매일 배급을 받듯이 매일 그냥 그날 주는 그 만나를 받아야 돼요. 만나는요, 그날 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거 귀찮다고 해서 내일 거 모레 거 일주일분은 쌓아두잖아요. 쌓아둘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어지면 그것을 먹을 수 없게 다 썩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과거의 은혜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의 은혜 그건 기대할 것이고요, 현재 지금 하나님은 지금 주시는 만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분량은 바로 오늘 지금분인 거예요. 오늘 누리지 못하고 오늘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요, 내일도 보장 못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말씀 앞에 깨어서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붙들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게 되어질 때 오늘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승리할 수 있는 삶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를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 난 자, 그런 자가 세상 하루를 이겨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겼다라는 것은 현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속 이기는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독교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거든요. 생명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과거는 이겼는데, 어제는 이겼는데 오늘 쓰러졌어. 오늘은 이겼는데 내일은 또 무너져. 이런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도 승리했고 지금도 승리하고 앞으로도 승리하는 것이 현재적, 오늘 주님이 얘기하는
하나님께 난 자가 승리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승리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후회할 것이 없어. 그래도 오늘 내가 잘 살았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참 그래 잘 살았어. 이런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내일도 동일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쓰러졌더라도 오늘 쓰러짐을 거울 삼아서 내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를 이기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뭐예요?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자만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결단해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들 금식하고 아무리 여러분들 수단 방법과 어리지 않고 내가 이겨야 되겠다, 나를 이겨야 되겠다, 내 성격을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보세요. 잠깐은 그때는 이기는 것 같은데 상황과 환경이 다시 확 강하게 주어지면요, 옛 모습이 다시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이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건 날마다 나를 복종하고 나를 부인하는 삶, 내가 죽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 죽는 삶은 어떻게 살라? 날마다요. 에브리데이요. 날마다. 오늘 죽고 내일 죽고 모레 죽고 매일매일 죽어야 돼. 오늘은 죽고 내일 안 죽고, 이게 아닌 거예요. 오늘은 십자가 지고 내일은 십자가 안 지고, 이게 아닌 거예요. 오늘 졌으면 내일도 지고, 오늘 질 수 있는 사람이 내일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못 지는 사람은요, 내일도 못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선은 뭐예요? 날마다 이기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선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을 행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뭐가 와요? 때로는 낙심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포기하고 싶다. 좀 내려놓고 싶다. 이거 좀 다음에 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 낙심이 올 때가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말씀을 읽었는데 삶의 변화가 없고, 환경에 아무런 변화도 없어. 그러다 보면은, 그런 시간이 오래 지속되어지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과 포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그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날에 족하듯이 그날 감당해내고 그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은 때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거둔다 그랬어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기도 응답, 한 달 뒤에, 일주일 후에 하나님 꼭 해주세요. 이건 내 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요, 그 일주일 후에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때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 때에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야. 두 번째는요, 이기는 삶은요, 유혹을 이기는 삶인 거예요. 자,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우리의 적은 뭐예요? 여러분의 적은 뭐예요?
뭐 안 좋은 환경, 여러 가지 뭐 상황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 많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잖아요. 우린 사람과 싸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 관계 안에서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원수같이 지내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적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죄와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이겨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와서 하루의 삶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육신적인 그러한 어떤 루틴을 갖고 이제 내가 그런 습관으로 내가 진짜 다이어트 진짜 해서 한 10kg 빼야 되겠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와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때 먹는 거에 대한 유혹이 크잖아요. 한번 무너지면 오늘만 날인가? 다음엔 내가 한 15kg 빼고 오늘은 먹자. 그리고 확 다시 살이 찌잖아요. 자, 근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요, 이 죄와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죄와 유혹 앞에 너무 처참히 무너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는 그 매일매일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첫째는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한 것은요, 작은 거나 큰 거나 의미가 다 똑같아요. 지금 현행법, 현재의 법은요, 뭐 경미한 법과 또 중대한 법이 있겠죠. 중한 법이 있겠죠. 죄가 있겠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거하고 사람 죽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봐서는요, 작은 죄나 큰 죄나 똑같은 거예요. 죄는, 더러운 것은요, 작은 거나 큰 거나 더러운 성분은 똑같은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우리가 소유하고 가까이 할 것이 아닌 거예요. 죄는 버려야 될 거예요. 여러분, 불필요한 거 쓰레기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 버려야 되잖아요. 유익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걸 붙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인 거예요. 자,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지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라고 말씀이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죄의 유혹이 어떻게 오는가? 10절에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라 그랬어요. 유혹은요, 어제 오고 오늘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죄의 유혹은 날마다 오는 거예요. 매 순간 오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숨을 쉬듯이 죄의 유혹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꼬꾸라지고 쓰러지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날마다 유혹을 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날마다 그 유혹의 현장에서 도망쳐 왔어요. 탈출했다라는 거예요. 옷을 잡아 끌으니까요, 옷을 벗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요셉은요, 젊었어요. 그리고 미남이었죠. 얼마나 이 요셉이 잘났으면은 오늘날은 아이돌은 게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 요셉을 유혹하려고 날마다 얼마나 멋졌으면. 근데 요셉이 종이었잖아요. 신분이 종이었잖아요. 가난한 자단 말이에요. 누릴 수 없는 자예요. 자유가 없어요. 눈 감고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귀족이 되어지는 거야. 신분은 종이지만은 생활은 귀족이야. 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자기 것같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 세상 사람들은요, 잠깐 유혹 앞에 타협하는 거예요. 왜? 편해지니까.
풍요로워지니까. 근데 이 요셉이 그 많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9절이었어요. 거기 말씀 보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고백이 그의 신앙이었고 하루를 이기는 삶이었어요. 자, 아무도 몰라요. 보디발도 모르고 이 모든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은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인 거예요. 만약 죄를 졌다면 둘밖에 몰라.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의 입을 열어서 폭로할 일이 누가 있겠어요? 완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그 모습인 거예요. 아무도 몰라.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다 몰라. 목사님도 몰라. 그러나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의식한 거예요? 사람을 의식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날마다 유혹을 이겨내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승리한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세웠잖아요. 그의 가정과 그의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근데 방면에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있잖아요. 둘째는요,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말씀 보니까 보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이 있어요. 누가 쓰러졌어요? 누가 죄의 길에 섰어요? 다윗이죠.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그 핍박을 피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을 지켜냈어요. 근데 쓰러지는 건 한순간이야? 요즘에 한국 교계나 믿음의 사람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역자들이 속수무책 한순간에 쓰러지거든요. 요셉이 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방심하고 작은 것을 타협하니까 결국 다윗과 같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다윗은요, 3회하 11장 2절에 보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라고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게 왜 문제냐면요, 다윗은 지금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있었어. 그리고 옥상에 올라갔어. 근데 거기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이 밧세바가 거기 있는 거야.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요셉은 그 자리에서 도망갔잖아요. 피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그 자리에 머무른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죄의 유혹을요, 방치한 거지요. 방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게 되어졌어요. 그 죄는요, 엄청나게 크게 우리 앞에 도전하며 유혹하며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모습으로, 작은 분량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지. 마차는 것 같이. 근데 작은 거에 타협. 내가 큰 죄가 아니니까 이거 보는 거야 어때?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어때? 술 끊은 사람이 여러분들 술 친구 만나면 안 돼요. 노름 끊은 사람이 노름 현장에 가면 안 돼요. 자기가 여러분들 약한 아크네스건이 있잖아요. 자기가 안단 말이죠. 그럼 그 현장에 서지 말고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유혹이라는 것은요, 이 죄는요, 현재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현재 아름다운 것들을 다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 이후에 나타날 그 대가 지불에 대해서는 전혀 보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만 보니까 얼씨구 나하고 다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믿음을 소유한 요셉은 현재만 보는 게 아닌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끊어질 관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람 피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바람 피는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들 현찰가 보니까 조사해봐야 되겠는데. 바람 피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자기들이 들통 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바람은 피는 거야. 근데 그 바람이 오래 갑니까? 다 들통 났잖아요. 이 솔로몬이, 이 다윗이 그 밧세바와 동침해서 죄를 져서 자녀를 낳잖아요. 솔로몬이잖아요. 다윗이 그때는 아름다운 밧세바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되어진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아니 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낳았는데 이 솔로몬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보니까요, 후궁이 700명, 왕비가 700명, 첩이 300명. 제가 검색해 보니까 기네스북에 올라갔다. 그 기록을 아직도 깨질 못했어. 고려의 태조 왕건이요, 29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 뭐 정략결혼, 정치적으로 그래서 많은 여인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조선 태종과 성종도요, 12명에서 12명, 최고가. 근데 아내가 1000명?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괴물이 됐잖아요, 괴물.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다윗이 유혹을 이기지 못한 죄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분열이 되어졌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나라가 쪼개졌어요. 같은 형제끼리 칼을 들이고 서로 죽이는 그런 민족이 되어져 버렸어요. 다윗이 지금 즐거운 걸 받지만은 앞으로 훗날 되어질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분열은 전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겨야 될 삶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겨야지 내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요셉과 다윗의 차이는 뭐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피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무르는 차이인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걸 본 사람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본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유혹이 오기 때문에. 날마다 유혹이 오기 때문에 날마다 요셉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되어지면요, 다윗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 잘 믿는 자였단 말이죠. 여러분들, 사역자들이 쓰러지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따라서 다 속수무책 무너져요. 저는 목회자 세미나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막 회개의 시간이 있고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는데, 한 100명의 목사님만 모였다라면 그때는 상당히 많이 모였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자기 죄를 고백하더라고요. 그때 뭐 전사도 있었고 뭐 차양 사역자도 있었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다 죽일 놈들이야. 여러분들, 그게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죄에 대한 유혹이 오는데 그날 승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삶의 너무나 중요한 그 정점은 죄와 유혹을 이기는 삶인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기는 삶은 영적 루틴이 있는 삶인 거예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어릴 때서부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됐어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냈어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승리의 삶을 원하는데 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승리의 루틴, 습관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걸 원치 않아. 날씬해지고 싶은데 날씬해지기 위한 습관을 전혀 안 가져. 그럼 어떻게 돼요? 날씬해질 수 없어요.
좋은 열매를 우리가 원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 있단 말이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과 적절한 거기에 비료를 주고 그런 수고가 필요한데, 우리 좋은 열매만 원하지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그 과정 훈련을 건너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승리의 삶에는요, 반드시 승리의 루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요, 말씀의 루틴인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1절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시편 기자는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뭘 했어요? 말씀을 붙든 거예요. 자기가 범죄할 수 있는 가운데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그냥 말씀으로 딱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과 마음속에, 자기의 삶 속에 충만해지게 되어지면요, 죄란 놈이 들어올 틈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틈새를 주지 않는 것이죠. 예. 저는 옷을 이제 자주 깁거든요. 이렇게 옷이 뭐 이렇게 좀 뜯어지면은 저는 그걸 못 봐요. 단추도 이렇게 떨어지려고 실밥이 막 이렇게 늘어지거나 하면은 그 단추 떨어지거든요. 가만 방치해 두잖아요. 그럼 빨리 그 단추를 갖다가 이제 실로 꼬매야 되는 거예요. 옷도요, 어디가 한쪽이 싹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 있다 보면 쭉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틈새가 있으면요, 바로 메워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잖아요.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주지 않잖아요. 그럼 뭐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까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습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풍습이 대부분이 뭐예요? 세속적인 거단 말이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이 들려와야 되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은요, 날마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에 버티는데, 누구까지도? 예수님까지도.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걸 안단 말이죠. 근데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거든요. 시험해요. 유혹을 했다면 이 모든 땅들 다 너에게 권세를 다 주겠다. 이 마귀가 얼마나 거짓말적인지 오리지널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단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때 이 예수님이 그 마귀들을 물리친 게 뭐예요? 딴 게 없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자, 오늘 주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이 뭐예요? 세상 부귀영화 명예잖아요. 세상 관점에서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 떡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얘기하는, 너희들이 추구하는 육신적인 것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때 그것이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있어. 아멘. 여러분, 우리도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요, 죄를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두 번째는요, 기도의 루틴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예수님이 시험, 유혹을,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를 꼽는데 그게 뭐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가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거든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를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는 기도하고 오늘은 편안하니까 오늘 기도 멈췄어. 어제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바짝 그냥 너무 불안하니까 뭐라도 붙들어야 되듯이 말씀을 쫙 펴서 말씀, 자기 주는 뭐 쪽집게 말씀 같이 그 말씀 받고 위로를 받고, 오늘은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없으니까 말씀 덮고. 자,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사단의 역사가 떠나지만은 말씀을 덮고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는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는 사자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기도의 삶도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죄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 전에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죽음 가운데 살아났잖아요. 승리의 삶을 살잖아요. 그럼 다니엘의 승리의 삶이 뭐예요? 거기 말씀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루틴이 있었어. 그러니까 다니엘은 내가 지금 죽게 되어진 상황이 되어져서 다급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다급해서 오늘은 한 번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오늘은 그냥 3번 기도해야지 내가 살 것 같아. 이게 아닌 거야. 그런 문제가 있든 없든 평안할 때도 잘 나갈 때도 총리일 때도 권력이 있을 때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게 이 다니엘의 루틴이었어요. 그런 루틴을 갖고 있던 이 다니엘에게 환난이 왔잖아요. 사자굴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왔을 때도 기도로 어떻게 했어요? 이겨냈잖아요. 사자의 입을 다 봉해버렸잖아요. 풀무불에서도 살아났잖아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삶의 루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보이리라.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도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모습은 어떤 모습? 날마다 모였어.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 날마다 오는 거 좋아요. 교회 자주 오세요. 자주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도 하고요. 5분, 1분 잠깐 앉았다 가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차 마시고 날마다 그들은 모였고요. 날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건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기도했어요. 자, 이것이 영적인 루틴이 되어진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통로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이 말씀의 마무리는 뭐냐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이겨내는 승리의 삶의 전제는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승리는 있을 수 없어요. 왜? 우리를 세상을, 죄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이 죄를 끊어내게 만들고요, 유혹을 이겨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듭난 삶을 사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 하나님께 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 요구하세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줬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이기는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기반과 모든 조직과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 무효화 시켜버린 거예요. 뭐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근데 그것을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끌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듣고, 야, 그래, 내가 하루를 승리해야 되겠다, 이 결단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요,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내? 여러분의 힘이 아닌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미 힘을 주셨어. 우리는 죄의 유혹이 올 때 그 자리를 떠나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순종이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유혹을 받아들이고 타협하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승리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된
삶의 주인공 될 수 있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